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스겔서 26장과 27장입니다. 예스겔서 22장과 23장에서 하나님께서 흙에 망측한 창녀 예루살렘을 잡아다가 너의 죄를 내가 알겠느냐 하시면서 860년 동안 지은 모든 죄악을 추궁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국문하신 다음에 24장에서 예루살렘의 목을 바벨론이라는 칼로 치시는 참수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그 마강된 칼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이라는 창녀와 놀아났던 주변 나라 열국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의 목을 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한 내용이 예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스겔서 25장에서는 암몬, 모압과 세일, 예돔, 그리고 블레셋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6장과 27장, 28장 일부분은 두로에 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스겔서 26장과 27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예스겔서 26장입니다. 예스겔서 26장은 두로에 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1째 해는 BC 586년입니다. 이때가 바벨론의 왕이 BC 597년에 2차 침공을 한 후 11년 되는 해니까 BC 586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BC 586년 어느 달 초하루에, 여기서 어느 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스겔 선지자도 그 달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삶이나 지적 한계를 통해서 사실 그대로 쓰여진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BC 586년 4월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5월에 성전이 무너지고 왕궁도 불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소한 5월달 이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5월달 이후 초하루에, 초하루는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때 구약시대에는 월삭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이미 멸망을 했고 예스겔은 예루살렘 멸망 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예루살렘이 황폐하였으니 내가 두로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당시 두로를 비롯해서 이 예루살렘 주변 국가들이 예루살렘 성문을 만민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이 지리적으로 모든 길을
오가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관문이 무역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역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멸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만민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 두로가 그 역할을 혼자서 다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는 예루살렘 서쪽 바닷가에 있었는데 두로 앞으로 지나가는 길이 있었고 예루살렘 쪽으로도 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길로 많은 나라 상인들이 왕래를 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망했기 때문에 결국 두로만이 무역의 중심지가 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가 무역을 독점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 당연히 물질적으로도 충만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만민의 문인 예루살렘이 깨져서 이제 내게로 기회가 돌아왔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로의 이 말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 역시 예루살렘과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26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맨 바위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섬의 모든 성벽을 무너뜨리며 바위 위에 먼지 하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바다 가운데에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라는 말씀은 무역으로 바쁜 두로가 멸망을 당해 아주 한적한 곳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6절입니다.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점잖은 번역이 되어서 실감이 나지 않은데 사실 원어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내 놈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다시 정리하면 두로가 지나친 경쟁심 때문에 눈이 멀어서 이웃나라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나도 정말 저렇게 멸망받을 수 있겠다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숙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이제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에 푹 불어서 이런 악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이런 인정머리 없는 두로를 하나님께서 참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친 칼을 든 김에 악한 주변 이웃 나라들도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바벨론이라는 칼을 가지고 둘을 치시는데 8절 말씀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그가 바벨론 군대들이 들에서 평안히 있는 그들의 딸들, 원래 전쟁이 나도 민간인은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는 가차없이 두로의 민간인인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인다는 것입니다.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석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으므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네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네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네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네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며 네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네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해서 바벨론이 두로를 침공할 것과 침공을 받은 두로가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는 두로가 멸망하게 될 때에 그 주변 나라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실 때에 주변 나라들이 그 심판으로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네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네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이 두로의 멸망은 다른 주변의 나라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던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두로는 예루살렘 서북쪽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페니게이고 지금은 우리가 페니키아라고 말하는 도시 중에 속하는 한 도시였습니다. 두로가 원래는 육지 쪽에 있었는데 섬까지 진출하게 되면서 강대국들과 무역을 하게 되고 섬들끼리도 무역을 하면서 점점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 두로 근처에 소라고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라고동 꽁무니에서 나오는 자색의 분비물이 자색 옷감을 물들이는 데 사용되는 원료입니다.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그 값비싼 자색 옷감을 만들어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라고동 7-8천 마리를 잡아야 한 벌의 옷에 자색의 색깔을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얻으려고 각 나라에서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무역이 이루어졌고 주변의 많은 나라에서 온갖 물품들을 다 가지고 온 것을 다시 되팔아 부자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도 부자가 되려면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 중간에서 이익을 남기고
파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통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유통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고 세계의 모든 물건들이 이 두로를 통하여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사치가 많았고 두로가 망할 때에 주변 나라들이 매우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네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네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구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 음부로 되어 있습니다. 두로가 앞으로 망하게 되어 음부 같은 곳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인데도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두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BC 586년으로부터 1년이 지나 BC 58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옵니다. BC 585년부터 BC 573년 13년간 바벨론이 쳐들어와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로가 다시 재건을 합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340년이 지난 후 BC 332년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두로는 배를 타고 약 800m 정도 가야 되는데 알렉산더가 섬까지 바다를 흙으로 메워서 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려면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이 두로는 욕심으로 인한 경쟁 그리고 교만이 멸망을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로의 멸망을 이렇게 처절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2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장은 두로가 받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7장은 두로에 관한 슬픈 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그래서 27장은 두로에 대한 예가 슬픈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두로가 심판을 받은 원인은 첫 번째 2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친 부에 대한 욕심, 그 욕심으로 인한 경쟁심이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교만이었습니다. 아름다우면 교만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열등감이 있게 되는데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두로는 얼마나 잘 나갔던지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교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가능한 한 가진 것, 있는 것, 외부적인 것으로 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삶의 의미와
감사 등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누구라도 실족하지 않고 서로 삶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절입니다. 네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너를 지은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복수로 되어 있고 너를 지은 자라는 말이 아니라 너를 지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로가 두로되게 하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이 말은 두로의 역대 왕들 그리고 두로와 무역하는 주변 나라들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5절부터는 두로를 아름답게 했던 주변 국가들의 거래 내력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스닐의 잣나무로 네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스닐이라는 것은 헤르본 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잣나무는 참 곱게 올라가는 나무이고 향이 참 좋은 나무입니다. 그 헤르본 산의 잣나무로 배의 밑바닥 부분을 만들고 솔로몬의 성전의 주 재료로 쓰일 정도로 사용된 귀한 백향목으로 돛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네 노를 만들었으며 깃딤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상수리 나무는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로 노를 만들고 배의 갑판을 깃딤섬, 키프로섬의 황향목의 상아로 꾸며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아를 입혀서 고급스럽게 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배 하나를 만들더라도 돈이 많으니까 최고급의 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사람이 죽으면 입는 옷을 만드는 배로 돛을 만들고 깃발을 삼았고 엘리사섬, 지중해의 섬인 것 같은데 그곳에서 나는 청색 자색 배로 햇빛 가리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네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네 가운데에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사공도 다른 나라 사람들을 시킬 정도였다는 것이고 선장도 아무나 할 수 없고 지혜자가 선장을 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9절입니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네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배의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기술자들이 그 발의 노련한 노인들과 지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잘 나가는 도시가 두로였고 바다의 모든 배들이 두로라는 섬을 통하여 무역하는 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바사와 룻과 붓이 네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네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네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바사는 페르시아, 룻은 리디아, 붓은 리비아입니다. 내 군대 가운데 병정이 되었으며 아르왓은 레바논 쪽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돈이 많으니까 군인들도 전부 외국에서 데려올 정도로 페르시아에서 용병을 빌려오고 누디아의 헤라클레스의 후손들, 천하 장사들 이런 사람들을 용병으로 쓰고 리비아에서 용병을 데려올 정도로
부유한 나라였고 군사력도 굉장한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는 타로스스, 지금 현재 스페인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맨 서쪽 끝에는 타로스스가 요나가 가려고 했던 항구입니다. 이 타로스스가 유럽의 끝부분 지중해 지브롤터 쪽에 있는 것이고 지중해 맨 동쪽에는 두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도시가 굉장한 무역을 했는데 은과 철과 상납과 납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13절입니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네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노그릇을 가지고 네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야완은 그리스, 두발은 두발리스크라고 하는 모스크바 근방의 땅이고 메색은 모스크바, 이 나라 사람들이 두로의 장사꾼이 되어 사람과 노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14절입니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네 물품과 바꾸었으며 도갈마는 이스라엘 땅에서 북쪽으로 지금 아레즈바이잔, 아르메니아 쪽입니다. 코카사스 산록을 넘어서 있는 곳입니다. 15절입니다. 드단 사람은 네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드다는 아라비아입니다.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네 상인이 되었으며 믿는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아래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스바는 예멘 나라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 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두로는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와 무역을 할 정도였고 무역을 하다 보니까 북의 영화가 크게 달한 것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무역이 이루어지는 곳은 돈이 많고 돈이 많으면 사치하다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심판받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무역 규모가 그야말로 범세계적인 그런 무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로에 관한 심판이 26절부터 36절까지 나옵니다. 26절입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네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산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도르라는 나라이면서 부유한 도시국가, 교만하고 사치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잘못될 때에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고 좋아하던 두로가 이렇게 처절하게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2500여 년 전에 이방 국가의 멸망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누구나 어떤 단체나 처음 시작할 때에 순수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두로처럼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세상 사람들처럼 경쟁심이 일어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두루라는 국가를 보면서 교훈을 삼아 망하지 않는 인생,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로가 한때 바다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해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며 예루살렘에게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올 것이라고 좋아하며 무역이 풍부해 사치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 너무 잘 나간다고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라고 하면서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불우한 무역으로 치부하다가 망한 나라, 그런 나라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웃의 어려움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좋아하지 말고 내가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말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예루살렘 주변의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비드-19으로 인해 두려움에 있지 않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겸손히 나가며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